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 같고, 근데 매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과수원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요즘에 날씨가, 봄 날씨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보니까 날씨가 그냥 온도가 저녁 때,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겨울 같아요. 추워요. 그래서 겨울잠바 입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마치고 한 7시쯤 이렇게 또 집에 가다 보면 또 더워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그건 한두 시간 그런 사이에 왔다 갔다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또 날씨가 좋은 날은 이 황사 때문에 또 햇빛을 가리게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비도 또 이렇게 많이 오고 해가 가리고 그래서 그 배밭 하는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열매가 제대로 이렇게 맺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이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많이 애쓰고 한다고 해도 이 햇빛이 내리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밭에 검은 비닐을 쳐놓잖아요. 검은 비닐을 쳐놓고 가운데만 하얀 비닐을 쳐서 거기다 모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은 비닐은 밑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자라요. 아무것도. 햇빛이 아무리 쨍쨍 내리친다고 해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은 햇빛의 그런 소중함과 중요함이 참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셔야만 이러한 모든 풍성한 그런 것들 맺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의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후가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농민들의 그런 애환과 그런 것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부활절 지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부활주일에도 이런 말씀. 오늘 찬송, 몇 개의 찬송을 이렇게 부활에 관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런 찬양을 제가 일부러 같이 함께 이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이제 사도신경 고백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도신경 강해 6번이잖아요. 사도신경 강해. 벌써 이제 사도신경 강해가 6번이 되었습니다. 양곡 참빛교회라고 유튜브에서 치면은 사도신경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주중에도 좀 시간이 있으면은 말씀 이렇게 보고 또 그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신경 크게 이제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 할 때면 이 화면에서 첫 화면에 나오죠. 사도신경 크게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자,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이제 우리가 몇 주 전부터는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자, 사도신경의 그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더라도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돼요. 보니까 약 한 70%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을 봐도 그렇게 되죠. 자, 그런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펼쳐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참으로 우리의 온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런 내용이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이 되어 있고, 이제 성령께서 그러한 사실을 이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지셨다라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나는 하나님,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제 그 저자가 이런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면 나오는 말씀은 그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시키는 그런 구원이 어떠한 건가, 어떠한 것이 어떠한 사실인가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지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자,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런 목적이 바로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이 성경이 곧 뭐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몇 주에 걸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아마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제 하는 그런 말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탄생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음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그런 골자가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떠한 말씀인가 잘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고백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래 내가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도 사랑한다 라고 그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탄생.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과 죽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장사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에 이제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양곡참배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굳건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면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죽으시고 장사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그런 말씀. 죽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사와 죽음도 다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30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는 뭐예요?
그 죽은 시신을 장례하는 예법에 따라서 이제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 장례잖아요. 다른 거예요, 죽음과 장례는. 그러나 장례는 뭐예요? 장례 전제 조건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셨고, 분명히 죽으셨고, 그 다음에 장서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틀림없이 뭐예요? 죽음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죽음이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요? 이미 살아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강조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내려달라고 이제 그랬어요. 자, 우리가 369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서 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시간들은 거의 다가 이제 플러스 6만 더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맞는 시간이에요. 3시, 6시, 9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3시는 오전 몇 시예요? 6 플러스면 9잖아요. 9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은 뭐예요? 6 더하기 6 하는 게 12시잖아요. 정오 12시에 온 세상이 다 암흑으로 깜깜하게 햇빛이 가리고 깜깜한 그런 날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9시는 뭐예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69에 여러분 기억 잘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오후 3시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금요일 날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상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이 오후 3시였었는데 이제 금요일 해가 지는 날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날까지 안식일이 되잖아요. 안식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들도 좌편 우편 강도들도 내려달라고 하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러한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들이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니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내리셔야만 됐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자,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라. 왜 그런 건가? 보세요. 율법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자,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상에 나무에 달려서 죽는 그런 자들은 뭐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극형을 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극형을 처한 그런 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놓으면 안 된다. 왜냐고 하면은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왜냐고 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는 그 밤을 지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왜? 땅을 더럽히 저주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는 그런 더럽힘을 하지 말고 바로 내려서 바로 상례를 쳐버리는 그렇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신 걸 보고 이제 얼마 시간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보니까 자, 십자가에 달린 좌우편 죄수들이 다리를 꺾었고 이제 그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제 병정을 시켜서 그랬겠죠. 그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래서 내리려고 봤더니 이제 좌우편에 달린 그런 죄수들은 아직 숨이 이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좀 이렇게 좀 강한 얘기로 하면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 우리가 옛날에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봐도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또 머리에다 이렇게 총을 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자, 십자가에 달린 그런 좌우편의 죄수들을 다리를 꺾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은 줄로 알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 이미 삼시에 숨을 거두셨다.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리 꺾으려고 봤더니 이미 숨을 거둔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뭐예요?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다. 완전한.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는데 그 시신이 이렇게 처참한 꼴을 또 당하는 그런 꼴을 당하는 그런 것에 처해졌다. 자, 그래서 피와 물이 온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버렸다. 완전히 이제 뭐야?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그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피와 물이 완전히 쏟아져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아주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 확인시켜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 왜 예수님은 분명하게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참 요약을 해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도 이제 공의원이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 시신을 달라고 이제 했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백부장을 시켜서 너 가봐라. 예수님이 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 시신을 내줘라 그랬어요. 자, 보니까 빌라도는 백부장의 보고를 받고 이미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줬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또한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장례시른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니까 요셉도 또한 빌라도의 그런 명을 받은 백부장도 또 창을 찌는 그런 군병들도 또 다리를 꺾으려고 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군병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완전한 죽음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알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과 함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무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장례법을 싸서 이제 아리마다 요셉 빈 무덤에 안치를 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 총독이 이제 도장을 콱 찍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사형 판결을 내려라, 언더로 해라가 찍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뭐예요? 백부장을 시켜서 가서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완전히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고 요셉에게 이제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그런 법정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였다. 끝나버렸다. 이제는 아무리 죄를 극악무도하게 지었다고 하여도 만약에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이 숫자로 생각해서 100을 지었으면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99을 지었으면 사형 판결하고 무기징역을 따요. 그러나 100을 지었을 때 사형 판결을 받는 거나 1000을 지어나 10,000을 지은 죄나 사형 판결 받는 거나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이미 그 법적으로 다 이미 효력이 끝나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그런 완전한 죽음은 성경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빌라도나 또한 백부장이나 니고데모나 또한 요셉이나 또한 십자가상에서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나 또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허리를 찔른 그런 들이나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완전히 확인하였잖아요. 그 확인은 뭐냐고 하면 바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건지 알았는데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부활은 뭐예요?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왜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해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같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 완전하게 죽은 완전하게 이제 끝나고 잠으로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아주 어둠이 가득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약속을 듣고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걱정스럽고 비통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참 당시에도 그랬어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하면은 제사장들이나 또한 장로들이 이런 군인들에게, 병정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많이 줬다 그랬어요.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하라.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유대인들과 둘러 퍼졌다. 자, 그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런 자들은 소수의 무리였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대다수였었잖아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사주를 받고 이야기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홀깃해서 듣고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훔쳐갔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지게 하고 또는 그런 소문이 진리인 양 이렇게 믿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당연히 믿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래 그 부활의 증거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한 그런 증거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혹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을 얼마나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인가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냥 죽음으로 끝났으면은 다른 논란의 여지도 없고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미 부활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도 1절부터 쭉 5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 한번 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잘 말씀을 보고 참으로 예수님의 그런 부활이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런 말씀은 뭐야? 강한 부정이잖아요. 강한 부정, 강한 긍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뭐예요? 너희가 지금 믿는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을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가 무도한 처형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도 외면하신 그런 저주를 받았잖아요. 자, 그런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어디에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인가. 우리 이런 말씀을 잘 부여잡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렇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도 우리가 가져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런 사실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구나. 우리가 시대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예배소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는데 너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예요. 우리는 시간 가운데 가지고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 갇혀 있는 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려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절대로 내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 어제로. 내일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오잖아요. 어제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1시간 전, 1분 전에도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에 우리는 갇혀있기 때문에 시간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으시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다른 형제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하면 죄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잖아요. 죽음과 부활의 그 단어의 내용은 달라요. 그러나 죽음과 부활의 그 단어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같이 수레바퀴의 양바퀴같이 부활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저주를 다 받아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주어졌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와는 이제 거리가 없다. 죄를 떠났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많은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부활하지 못하였으면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못하면 너희 믿음 다 헛거다. 너희가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다 헛거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뭐예요? 죽음으로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죽음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부활에 증명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을 발견되리니. 자, 우리는 부활하고 이제 우리도 부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인하는 그런 것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겠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다음에 말씀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어떻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더욱 불쌍한 자라. 예수님을 믿고 아까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그런 소중한 신앙인데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뭐예요?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더욱 불쌍한 자잖아요. 더욱 불쌍한 자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대반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뭐예요? 잠자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육신이 이 세상에서 잠자고 있고 그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자는 자들에게 뭐야?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 우리가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첫 열매 뭐예요? 첫 열매. 독생자 뭐예요? 맏아들이죠.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라는 건 뭐예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셨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맏아들이 되셨다. 맏아들이.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10번째, 100번째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희망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그냥 장사되고 이제 참으로 3일 동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동안에 무덤에서 장사 지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뭐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건강식품 장사를 조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의학을 이렇게 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도 받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의하시는 그 분께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몸에서 영혼이 딱 떠나가면은 바로 그때부터 몸에 사후 강직이라고 해서 몸에 이 굳어지는 그런 것이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바로 이렇게 영혼이 떠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유족들은 몸들을 빨리 몸이 굳어지기 전에 막 이렇게 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후 강직이 일어나요. 몸에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은 나사로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오라고 갔는데 그 누이들은 왔어요. 이미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나사로가 배를 동이고 살아나왔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을 입은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아마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놀라운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다. 이제 예수님 부활할 때도 많은 사람들도 이제 부활한 것을 말씀 통해서 부활하는데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변화된 그런 몸으로 변화된 그런 부활이 바로 첫 열매다.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성경대로 이제 4월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그 살아나심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성경대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4월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뭐예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또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이제 19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어떠한 몸인가?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우리가 이제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그 살아나심에 대한 그것이 어떠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단순히 살아났다가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체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도망은 없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한 곳에 이제 모여있을 때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문이 닫힌 그런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이때는 동호들 함께 있었어요. 동호들 함께 있었는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문이 닫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활하기 전에 그 몸으로는 이런 문을 통과해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냐고 하면은 보세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그 부활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의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정말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정말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에 거하시며,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의 죽을 영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거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런 몸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아직도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몸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정말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잘 그 말씀을 잘 다져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뭐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잠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이 이 세상에서 이제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흙에 묻혀 있거나 무덤에 갇혀 있거나 어떻게든 그런 요소가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여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6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변화돼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세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장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살아나심에 대한 그런 고백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먼저 가신 그런 분들은 이제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이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굳건히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전부인 양, 최고인 양,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말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이 세상에 누구나가 다 나이가 먹고 몸이 사그러져 가잖아요. 다 가잖아요. 정말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썩지 않는 것 다시 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어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실 정말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런 사실을 믿고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런 삶이 다른다니까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빌립보 3장 21절을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몸은 뭐예요? 역사와 시간 속에 갇혀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가면 이 몸은 사그러지고 가잖아요. 늙어가면서 모든 기능이 점점 쇠퇴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몸이 어떻게 영광의 몸의 형체를 변케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깊은 의미가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죽음의 사망을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너희는 부활의 둘째 열매,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견고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에도 이제 부활절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했어요. 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1절에 15장의 마지막 절로 그러므로 쭉 말씀하면서 부활을 믿는 너희들을 그렇게 몸이 병쾌하는 그런 너희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너희들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고 하면은요 보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에 붙어있는 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러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내가 알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 가운데 달란트 2달란트와 5달란트 하신 자들을 충성을 다해서 일했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그런 사명이 있고 주어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고 주님 앞에 그런 것을 행할 때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모세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 모세는 바로의 아들의 공주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섬기며 참으로 고난 받는 걸 더 좋아했다. 왜냐고 하면은 상주심을 바라봤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분량들을 충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많이 고백하라고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부탁하잖아요. 많이 고백해보세요. 삶 가운데서 시간 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더 구체적인 그런 고백은 사도신경에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이 성경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우리 전신을 다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정말 많은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안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우리가 사도신경 끝날 때까지 이 합심기도는 같이 똑같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에 용서로 세워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권색 성도 노하윤이, 김수호, 김규미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의 굳건한 믿음 갖게 해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양국 잠비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를 씌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런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공급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국 참비기에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진국의 기회를 삼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세역 성도 미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사오니 건강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가족으로 세우시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할머니 아버지는 우리 김수호 김기문이 우리 양육 참빛게 일치고 어린이로 붙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육 참빛게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